생명의 삶에 실린 글 가운데 소설가인 이청준 작가의 이야기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2008년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이분이 폐암으로 투병하던 때 한 신문에 흥미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인터뷰 기사가 실린 것을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2008년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으니까 2007년 딱 1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인터뷰에서 소개했는데, 뭔가 하면 본인이 면도하고서 애프터쉐이브 로션이 다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다 떨어져서 이 애프터쉐이브 로션을 새로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인 적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죽기 전에 이걸 다 바를 수 있을까라는 의문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내가 바른 이 로션이 내일도 계속되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는가? 오늘 내가 한 것이 마지막일지 어떻게 알겠는가? 이런 생각에 애프터쉐이브 로션을 살까 말까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일이 내일 또 계속될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 확신할 수도 없죠. 근데 영적인 일은 더 말할 것 없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들은 우리 성가대의 성가나 또 함께 올려드린 우리 찬양팀과 부른 찬양의 곡들을 내가 다시 부를 수 있을까? 또 부를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올까? 또 그게 언제일지 모른다는 거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또 마음은 그렇지만 내 발이 움직이지 못해서 나오지 못하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데 내 몸이 이제는 따라주지 않아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날이 언제 올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 매일 아침 애프터쉐이브를 바를 때 늘 하는 일 가운데 잠시 멈추어서 이 병에 들어있는 로션이 다 떨어지기까지 내가 살아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하루의 삶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진지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자신의 남은 인생을 생각하고 산다면 내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를 살고 혹시 내일이 계속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제보다 오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도 그러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바쁘게 살다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를 잊지 않고 나와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어보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주중 예배는 물론이고 매일 하나님과 기도와 말씀의 묵상의 시간을 마치는 것은 마치 암으로 투병하는 환자가 자신의 생명을 되돌아보게 하는 애프터쉐이브처럼 자신의 생명을 돌아보며 바른 길을 갈 것을 결단하며 나아가게 해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를 통하여서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 2주 인생을 바꾼 만남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를 만납니다. 그래서 큰 빛으로 3일 동안 눈을 뜨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종 아나니아라는 그 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주고 눈을 떠주고 세례를 베풀며 음식을 먹고 힘을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주 좋은 상태가 되었는데, 그때 그가 한 일은 먼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내며 교제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오늘 말씀 19절의 말씀입니다.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는데 그 다음에 그가 뭐 했다고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동안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기 중요한 걸 발견하는데 분명히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두 번째, 몸도 회복이 되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회복이 뭔가 하면 이웃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 주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하나님 우리의 몸도 회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이웃과의 관계가 여전히 안 좋다? 죄송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반대로 인간관계는 너무 좋은데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안 좋다? 이거 더더욱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누구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은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내 성향에 맞는 사람이 다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12제자도 다 성향이 달랐어요.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을 품고 공동체의 생활이 무엇임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상반 19절 상반절에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하고 그냥 20절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굳이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제자들과 며칠을 함께 지냈다라는 기록이 참 궁금하지 않나요? 굳이 왜 이 구절을 넣었을까? 힘을 얻었다 그러면 그냥 20절로 즉시 다메섹으로 가서 회당 가서 예수를 전했다고 하면 되는데 왜 이랬을까? 전 여기에 중요한 의미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를 만나고 세례받은 사울이 다메섹의 그리스도인과 함께 며칠 동안 함께 지낸 이 시간이 사울의 생애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간이었어요. 그 영향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초대교회의 공동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보면 교회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우리는 지체라는 것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공격하고 거짓 선생과 이단들이 들어오는 것을 제일 싫어했습니다. 서로 싸우고 서로 욕하고 서로 팔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그들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전했던 분이 사도 바울인데 그것을 처음 어디서 배웠다고요? 바로 다메섹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지내면서 교회의 모습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성도 우리는 오늘날 교회 공동체 그러면 건물을 얘기하고 모임을 얘기하고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그걸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교회의 지체인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는 거죠. 부탁드리면 여러분의 생각을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고집을 내려놓으시고 아집을 내려놓으시고 지금까지 해왔던 거 내려놓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내 것을 이야기할 때 그 누군가가 아프게 돼 있어요. 내 것을 강조할 때 누군가가 희생하고 포기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 공동체가 어떻다는 것을 정말 피부로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이게 전환점입니다. 사울만의 앞을 보지 못했다가 아나니아의 안수로 다시 보게 된 사울은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의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증거가 바로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야기는 예수를 믿고 있다는 이야기는 내가 살아오는 방식과 목표가 새롭게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고 내 허벅지를 때려서라도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을 통해 통곡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통곡이 없습니다. 뻔뻔스럽잖아요. 다메섹 성도들이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사울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울이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잔인했고 얼마나 괴팍한 박해자였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세례받은 이 사울의 회심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였다. 할렐루야.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전 이게 교회의 아름다움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교회를 꿈꿔야 합니다. 이런 교회로 회복돼야 된다는 것이죠. 다메섹 성도들은 사울과 함께 며칠 동안 지내면서 그럼 무엇을 했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어요. 유대교 그냥 강경파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감옥에 넣고 때로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했던 이 사울이 그들과 무슨 이야기 했을까? 아마 아무 말도 못했을 거예요. 오히려 배우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왜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고 무엇을 행하셨고 또 언제 어디서 무슨 말씀을 하시다가 어떻게 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또 어떻게 부활하셨고 어떻게 승천하셨는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빠짐없이 가르쳐주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어디서 들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도 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여러분 교회 와서 새로 등록하고 또 여러분 이 교회 오래 다녔던 여러분 이 교회가 새로 왔던 오래된 멤버든 상관없이 우리가 모임에서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 주셨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내가 이번 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도 그 말씀보다는 세상 이야기가 더 많고 내 이야기가 너무 많고 더 나아가서 뭐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세상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예수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 오신 분들에게 과거에 말이야 저 사람 이랬다 저랬다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저분에게 내가 만난 예수 저분이 만난 예수를 전할 수 있도록 그거 너무 문외되는 얘기네요. 지난번에 들었는데 또 듣고 싶어요. 해주세요.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면 교회의 역할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에서 바른 가르침을 통해 성숙한 신앙의 길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성도님들. 그러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두 부류의 공동체를 경험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로는 오늘 19절에 나와 있는 다메섹 교회 제자들과 모임에서 그 어떻게 보면 우리 죄송합니다만 지방 교회의 모습을 통해 그 교회를 경험합니다. 그다음에 다시 28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또 경험합니다. 수도에 있는 모교회의 모습을 경험하는데 그 두 종류의 교회를 통하여서 동일한 걸 발견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둘 교회를 다 뭐라고 그러죠? 제자라고 그랬어요. 주의 제자. 주의 제자를 만났다라는 거죠.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성경 암송을 잘한다, 기도 잘한다, 봉사 잘한다, 그것도겠지만 그러나 진짜 예수의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영어로 being with Jesus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사울은 아나니아를 통해 소개받은 다메섹 공동체에 있던 예수의 제자, 그리고 바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여러 사도와 기독교 형제들과 함께 있었던, 그래서 그가 한 15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었는데 그곳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나와 함께 있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저희 일상생활을 보더라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쉽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아닐까요? 성도님들,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 여러분이 훈련받아 제자가 되었다면 여러분 그 제자와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제자는 아니더라도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 나도 저 사람처럼 닮아가겠다는 마음을 갖지 않을까요? 여러분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일수록 서로 닮아간다 하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닮아가요. 전혀 닮지 않았는데
닮았어요 하는 얘기 들으신 분 계세요? 닮았어요. 섭섭해하지 마시고 닮았어요 그러면 기분 나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유, 자녀 둘이 많이 닮았네요 그러면은 조금 이쁘다고 생각하는 딸이 내가 더 이쁜데,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근데 원래 싫으나 좋으나 닮게 돼 있어요. 제가 우리 혈육의 부모님이나 제가 친할아버님 제일 많이 닮았다고 그랬어요, 어렸을 때. 그런데 제가 저 집사람을 만나고 결혼했는데 모르는 분들이 저를 봤을 때 제가 아들이고 사위인지 몰랐다는 분도 있어요. 제가 우리 장인어른을 많이 존경하거든요. 생김새는 다른데 닮았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때 제가 좋을까요? 아유, 기분 나쁠까요? 좋은 거예요.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그게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바라기에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는 삶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메섹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자세히 배운 사울은 그 다음 어떻게 했는가?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즉시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음 전도자의 헌신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충성된 자, 여기 충성이란 무슨 의미인가? 충성은요, 내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게으른 자라고 합니다. 충성은 오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에게 뭔가 감동을 주셨어요? 그럼 내일 하는 게 아니고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전화해서 미안해, 내가 말을 너무 함부로 했지. 미안해, 내가 이걸 잘못했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충성된 사람이에요. 알면서도 전화 안 하는 고집불통이 아니고요. 그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 시간 결단할 수 있는 사람. 사울이 다메섹으로 간 것은 여러분 그 회당에다 보낼 공문, 대사장에서 보던 공문이잖아. 영장이에요. 그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왔던 사울이 되려 어떻게 돼요?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자, 이 회당이 어떤 회당인가 하면 사도행전 6장 9절을 보시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회당에서 논쟁하고 있는데 그 회당이 이고니온이라는 회당인데, 이고니온이라는 회당에 지금 사울이 서 있고 거기서 똑같이 변론하고 있어요. 그 전에 스데반이 거기서 변론할 때 나중에 어떻게 되죠? 6장에 변론했고 7장에 가서는 돌에 맞아 죽어요. 순교를 당하는데, 순교를 당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울이 그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요? 즉시 일어나. 사도 바울은 본문 29절에 스데반이 변론하던 그 회당에서 변론했다라는 것, 무슨 말일까요? 안전지대를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건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겁니다, 성도님들. 컴포터블한 거 아니에요. 내가 편안한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충성된 하나님의 예수의 제자라면 내가 편안치 않는 자리를 떠나, 그렇죠? 편한 것을 떠나서 편치 않는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회당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능력 있는 그리스도를 살고자 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강한 소망이 계시다면, 그런 나의 안전지대를 벗어나 회당으로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도대체 그들에게 전파했던 건 무엇일까? 아주 단순한 겁니다. 20절과 22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고 그랬고, 그리고 22절에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라 증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했는데 계속 핍박의 이야기, 박해하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얼마나 위축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또 더 힘을 얻어 예수를 전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은 그냥 기쁜 소식, 굿뉴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믿습니까? 라는 것은 예수를 믿습니까? 얘기고, 예수 믿습니까? 라는 것은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도배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모여도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밥을 먹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물론 간혹 다른 얘기할 수 있겠지만 결론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와야 돼요. 목장을 해서 제가 그냥 상상하는 목장을 얘기하니까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한테 일러 바친 거 없으니까. 펴고 성경 읽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야, 은혜 받았어요. 그러한 다음에 딱 성경을 덮고 그다음에 밥 먹는 시간은 완전 딴 얘기 시작해. 딴 얘기 시작해. 그리고 끝이 딴 얘기로 끝나요. 그러면은 이게 반조각만 한 거예요. 반조각.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딴 얘기를 하더라도 마지막 마무리, 예배 기도의 마무리가 아니라 이제 흩어지기 바로 전에 마무리 기도를 다시 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중심을 잡자. 지금 나왔던 이야기,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힘들었다, 어떤 사람은 저것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 그거를 다 모아다가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마음이, 생각이 다 다르고 삶이 다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분의 삶의 힘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 힘으로 한 주를 승리케 하소서. 얼마나 은혜스러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예수 얘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어려운가 여러분? 예수 얘기하는 게? 이렇게 담대하고 증거했을 때 21절에 뭐라고 그래요? 듣는 사람이 다 놀랐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고 하던 자가 아니냐. 근데 예수 그의 이름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27절에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29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벌써 이 오늘 본문에 주 예수라는 이름이 3번이나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겪는 모든 환난과 시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악한 사단이 떠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되며 명령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대적할 때 승리가 있는 것이죠. 22절을 보세요. 사울은 이렇게 예수를 전했는데 더 힘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아니라, 여기 힘을 더 얻어, 언제 더 힘을 얻게 되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언제 더 힘을 얻을까요? 무더운 날, 지난 며칠 날 말복이라는데, 말복에 삼계탕 먹으면 힘을 얻는다, 영양탕 먹는다. 그게 없더라고 여기 스테탈라인들은. 근데 그런 거 먹지 않아도, 물론 우리의 육신의 영양 보충도 필요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더 힘을 얻었는데 그 비결이 뭔가 다른 거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더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였어요. 그 무슨 말인가? 전도할 때 우리가 힘을 얻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전지대를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힘을 더하신다. 감리교를 창설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삶 가운데 그의 삶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있어서, 그게 뭐냐면 모라비안 형제들을 만났을 때입니다. 모라비안 형제들을 만나서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모라비안 형제들이 웨슬레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얻기 위해 전도하고,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전도하시오. 자, 깊이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없다고 하면 믿음을 얻기 위해 전도하고,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전도하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은사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명령이에요. It's not a gift, it's a command. 명령이라고요.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 아시죠? 예수님께서 너희로라는 문법에 2인칭 복수형을 사용하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 앞에 베드로에게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고 베드로에게 한 말씀 같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므로 20절에 다시 돌아가서 즉시로 예수를 전파하니에 여러분의 삶에 이게 적용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오늘 은혜를 받았으면 즉시 그걸 여러분 실천해 보시라는 거죠.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에게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럴 때 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마음에 생각에 위축되고 힘이 빠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떠올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객관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 사실에다가 나를 한번 붙여보세요. 나의 주 아니면 우리의 주 붙였을 때 이건 엄청난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인데 그게 나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붙여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만약에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 마지막에 나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기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벌써 제 안에 힘이 들어와 있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남이 얘기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여 난 그분의 제자요. 그분과의 관계와 언약의 관계를 맺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힘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는데 바울은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했을까? 지금 기초적인 복음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기초적인 걸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할 때가 많아서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더 하는 이유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세요? 여러분 지금 40-50년 교회 다녔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러분의 구주라는 걸 증명 어떻게 하실래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증명하세요? 야, 교회 가자 그러면 야, 교회 왜 가니?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님 왜 만나야 되는데? 만나야 돼. 그냥 한번 와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증명하시냐고요. 제가 그걸 알려드리려고요. 제가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 증명했는데 어떻게 했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자신의 삶에 나타난 변화를 통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은 부활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거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으세요. 우리 안에는 전혀 의도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방법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밖에 증명할 길이 없어요.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 비어 있었어요. 천사가 나타나 얘기했어요. 그거를 듣고 돌아온 그 여인들이 제자들의 모임에 와서 증명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게 증명이에요. 그 말은 삶을 통한 변화입니다. 성도는 예수 믿고 계시다면 내 삶을 통해 변함을 보여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임이 증명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기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개인적이고 수직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이걸 들려지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차원은 사회적이고 수평적인 차원인 보여지는 복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예수를 만났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 이건 들려지는 복음입니다. 들어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변화가 보여지는 복음입니다. 사람들이 들려지는 걸 통하여 예수를 믿었는데 그 예수가 저 사람을 통하여 보여지는구나. 할렐루야. 복음이 보일 때 들리는 복음이 힘을 갖게 되는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직후 계속해서 자기의 삶에 위태로움이 있었지만,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시면 그에게 주어진 삶이 고난이었어요. 예수를 전할 때마다 고난이었어요.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적합한 시기에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다메섹에서는 아나니아를 보내주시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울이다,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데 바나바가 나타나서 바나바가 그를 인도해 줍니다.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것은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를 통하여 예수께 인도를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예수님께 인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며, 내 삶이 변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도 아나니아와 바나바를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축복된 공동체가 되리라 믿으며, 우리 교회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우리 뉴욕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삶이 변하며 나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으며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며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든 찬양을 통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